여러분 같이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슬픔이나 우울함 혹은 또 정적인 경건함이나 혹은 반대로 강한 영적인 열정과도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에게도 교회나 신앙에 대한 그러한 이미지가 있음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와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부터 비롯된 이미지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 맞지만 그 길은 슬픔의 길이 아니요 도리어 큰 기쁨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기쁨의 교회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 기쁘시죠? 아멘. 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기쁨, 참된 신앙과 진리와 은혜 안에서 경험하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늘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자들이 가는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 잘함 집사, 전 못함 집사, 중간 집사와 같은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각자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의 길로 걷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님에 앞서서 걷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사역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미리 전파하는 사절이 되어 그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동시에 앞서 걷는 길과 동시에 맞서 걷는 길이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길은 환영받지 못하는 길이며 온갖 거절과 배척에 맞서야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거기서 상처받으면 안 됐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끝까지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한 길은 함께 걷는 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12명이 걷던 길을 이제는 70명이 걷게 되고 그 70명은 모든 민족 앞으로 장차 이 거대한 행진에 동참할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숫자이기에 우리 혼자만의 걷는 길이 아니라 했습니다. 둘씩 걸었다 했습니다. 혼자 걷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옆에 말동무가 있고 나를 위로해주고 함께 걸어줄 그 길에 친구가 있음을, 그래서 함께 걷는 길임을,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마을로 들어가도 그 마을에 나를 위한 집이 예비되어 있고 나를 위한 양식이 예비되어 있고 나와 함께 해주며 나의 말씀을 들어줄 평안의 아들이 있음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길을 다 마치고 다시 모인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는 엄청난 기쁨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쁨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냐면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21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또 20절에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온갖 기쁨과 관련된 내용,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 또 찬양, 아주 이런 모습들이 충만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기뻐했고 예수님도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도대체 어떠한 내용의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기쁨의 차원으로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제자의 길 위에서 누리고 느끼는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기쁨을 더 고차원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에는 다양한 기쁨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기쁨은 사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거나 앞으로 누려야 할 기쁨의 순서 혹은 방향, 단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초급 기쁨입니다. 초급 기쁨은 따라해 볼까요? 능력의 기쁨.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기쁨은 능력의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제자들이 누린 기쁨이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70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진 기쁨은 그들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결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권세가 강력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제한받고 사탄의 권세가 지속적으로 패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원수의,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항복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 우리가 뭘 잘했습니다, 주님 했더니 잘 됐습니다가 아니라 그들이 놀라고 기뻐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갔더니 됐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으며 갈 수 있는 자격이나 권세도 충분하지 않았지만 일단 그 길을 가보니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귀신들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이 경험하는 삶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제가 다니던 교회 어떤 목사님께서 하루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참 칭찬받는 교회였고 교회 구성원들 모두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에는 금과 은이 많아서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것 같다고. 예수님의 이름이 없고 금과 은이 너무 많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면요, 금과 은이 없어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이 없어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엄청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 대신 은과 금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대체할 때가 너무 많음을 꼬집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출발에도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부터 출발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이 있거나 은이 있거나 또 탁월한 누군가가 존재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금과 은보다 탁월하시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되어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 지금 현재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출발점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며 그 이름을 가진 우리가 그 능력 가운데 이러한 엄청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처음 시작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문제가 해결받고 내가 도와주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처럼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기쁨, 다시 말해 이러한 초급 기쁨이 앞으로 다루게 될 좀 더 높은 차원의 다른 기쁨보다 결코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초급, 중급, 상급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린 것은요, 이 초급이 못해서가 아니라 초급은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필요한 과정이 없이 단순히 이 뒤에 등장할 조금 더 고차원적인 것, 조금 더 이상학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더 많은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가분수적인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과 발은 지극히 작고 머리만 커져 버려서 정말 실제적인 삶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영광스러운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러한 기쁨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능력의 기쁨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반드시 누리게 될 기쁨인 것을 여러분 간과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기쁨에 동참하시고
가지고 강하게 칭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막 기뻐하고 돌아오니까 야, 너 그거 낮은 차원이야. 그 정도로 기뻐하면 택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마치 그들을 동조해 주시면서 그래 나도 봤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더라. 번개불처럼 떨어지더라. 내가 그거 봤어. 너무 수고했다. 예수님도 함께 기뻐해 주시고 칭찬하는 기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억지로라도 불러주셔서 걷게 된 이 길 위에서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을 우리는 꼭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해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참된 기쁨을 체험할 수 있으며 주님의 칭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로서 부름받아 그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주어진 것은 손에 이 지팡이도 갖지 말고 두벌옷도 갖지 말고 다른 어떠한 조건으로 일할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앞서 걸으며 그분의 사역을 그분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임하기 시작하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삶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될 두 번째 기쁨의 중급 기쁨의 내용은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기쁨. 예, 초급 기쁨이 능력의 기쁨이었다면 두 번째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능력의 기쁨은 우리를 결코 그 자리 초급 상태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두 번째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의 중급 단계인 구원의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들이 너희한테 항복한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기쁨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이 생각의 방향에 대한 전환을 이끌어내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모르는 차원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의 이유가 거기 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기쁨이 무언가를 하면서 누리는 기쁨이라면 이것은 그저 기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먼저 이 기쁨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름으로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전 존재를 표상하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든 내용과 우리의 존재의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통째로 이해하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의 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미래가 정해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도달하게 될 삶의 궁극적 지점 안에 뭔가 필요한 그러한 결과가 예정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특정한 운명론과 결부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섭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 정도로 이해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예정론을 단순한 운명론과 결부시켜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는 반드시 이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 2, 3, 4번 다 A라는 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다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1번 선택지에 있는데 내가 3번 선택지를 선택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이다 하는 내용에 있는 것이지 삶의 여러 가지 선택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느 대학을 가거나 어느 직장에 가거나 어느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우리의 삶의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삶의 결과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역사, 그분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사 우리를 놀라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며 얻게 될 경험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선 능력의 기쁨이 어떤 일의 결과가 주어질 때 경험하는 현재적이며 조건적 기쁨이라면,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알게 되는 기쁨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아심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 가심을 믿게 하는 것이기에 무시간적이고 무조건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위대한 결과가 있지 않아도, 내 삶이 대단하지 않아도 이 기쁨은 얼마든지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를 장악한다면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고, 삶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거룩한 평정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이 신앙 애정 결핍 속에 빠져 있습니다. 신앙 애정 결핍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나를 장악하지 못한 채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께 독특한 메리트, 하나님께 독특한 점수를 따서 하나님을 조금 더 기쁘게 해드려야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게 될 거라는 모습인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자, 그 사랑을 받고자 애써서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되는, 자기가 할 필요도 없는 일들을 하는 모습과도 다름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주로 종종 어른스럽다는 표현을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뜻이죠. 어른스럽다, 다른 학생들보다 이 행동이 이제 어른스럽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생님들이 그 글을 써주면서 자기 나이 또래 애들보다 더 어른스럽다는 글을 써주면서 부정적인 뉘앙스로 그 말을 하고 있음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뉘앙스는 뭡니까? 애들은 실수도 하고 조금 망가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무언가를 해야지만 내가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기쁨의 출발점은 다 어디에 있냐면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남한테 무언가를 얻는 게 제 기쁨의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 거야. 나는 기도 많이 안 하니까 하나님이 덜 사랑하실 거야. 저 사람은 헌금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 거야. 나는 헌금 많이 안 하니까 하나님이 덜 사랑하실 거야. 그러한 기본적인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눌려 있음, 하나님 앞에서의 일종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경건한 두려움은 좋은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떠함으로만 나의 기쁨을 삼으려고 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신다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그저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 엄청나게 미워하실 거고 엄청나게 싫어하실 거고 나한테 벌을 내리실 거야. 그러다가 삶의 어려운 결과라도 찾아온다 치면 그것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를 결부시켜서 내가 이것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이런 벌을 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기뻐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너를 이미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너를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이미 기억하고 계셔서 그분께서 그분의 책에 너를 기록해 두셨어. 너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학 입시를 보다 보면은 이제 수시 전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때는 수시보다 정시 전형이 훨씬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시 전형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수시 전형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이 결과가 납니다. 그래서 고3 중반기 이후에는 거의 결과가 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대학 입시 결과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있다고 치십시다. 이 학생은 수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원하는 과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수시 끝나도 뭘 봅니까? 물론 그것이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는 다른 문제겠지만 수시 다 끝나고 합격 여부가 결정이 돼도 기말고사도 보고 필요한 다른 여러 가지 평가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시가 끝났고 나서 기말고사 보면 어떨까요? 물론 나쁜 학생들은 포기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놀려고만 하고 막 아무 생각 없지만, 건전한 학생들, 저와 같이 건전한 학생들은 이제 그래도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내 실력대로 한번, 그전에 컨닝이라는 뜻은 아니고 내 실력대로 한번 봐봐야겠다, 한번 최선을 다해봐야 되겠다 하는 건전한 마음.
근데 그때 시험 못 봐가지고 망했다, 나는 실패자야, 이런 생각합니까? 아니죠. 이미 대학은 붙어놨고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 다 정해놨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은 거기를 향하고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들은 기쁨으로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우리의 구원의 신앙은 정시 신앙이 아니고 수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아멘. 수시 신앙이에요. 수시 신앙. 정시 신앙. 죽을 때 결정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는 그 순간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가 결정된다. 죽는 그 순간에 나의 삶의 모든 결과가 다 그때 총망라된다. 여러분, 죽음은요, 삶이라는 것의 논리적 귀결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의 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지나온 삶의 모든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이지, 죽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다고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되는 근본적인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품어야 하는 근본적인 마음은 이 거룩한 평정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이미 그분의 생명책에 적어두셨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어떠한 내 삶의 행동이나 결과나 조건이나 그런 것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길을 걷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신앙적, 영적 애정 결핍증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이 잘 될 때, 기도가 잘 될 때, 예배가 회복될 때, 뭔가 우리가 이제 뭐 오늘 초청주일도 있지만 막 전도를 막 해낼 때, 그때는 우리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막 속으로 그런 마음도 있어요. 쟤는 왜 전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나 전도가 세상 제일 쉬운데, 막 이런 교만한 생각을 막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죠. 또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됐고 또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기뻐할 일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 기뻤다가 또 다시 슬퍼지고, 잠깐 좋았다가 또 다시 넘어지고 땅바닥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기쁨, 다시 말해서 수시전형 합격의 기쁨이죠. 이미 합격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은 합격된 그 삶을 조금 더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재미있는 거죠. 제가 이제 수능을 봤어요. 저는 저희 학교에서 수능 보고 들어간 학생들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28살 때 수능을 봤어요. 28살 때 수능을 봤는데 공부를 워낙 안 하다가 수능을 봤는데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수능장에 간 거예요. 수능장에 갔는데 언어 영역 문제를 푸는데 왠지 제 마음에는 제가 합격할 것 같다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언어 영역 문제를 푸는데 시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 시가 이렇게 아름다운 시였구나. 내가 어렸을 때 이걸 왜 몰랐지? 이 소설은 굉장히 긴장감이 넘친다. 그러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문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60문제가 80문제가 그랬는데 반은 못 푼 것 같아요. 그래도 붙는 줄 믿습니다. 반은 못 풀었어요. 다 찍었어요. 뒤에 5번인 거 다 찍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제 마음 안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 미래는 정해져 있다. 주께서 날 이 길로 부르셨다. 그 마음이 있는데요, 그 시험 과정이 기쁘더라고요. 기뻤어요. 진짜 진심으로 기뻤어요. 그 수능 볼 때 보통은 이제 가나 다군 이 세 군데 쓰잖아요. 여기 떨어지면 여기도 시험 보고 저기도 시험 봐야 되겠다 하잖아요.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그 학교가 제가 가고 싶은 신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 딱 쓰고 다른 건 원서비 아까워서 원서도 안 냈어요. 뭐 공부 잘해서가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다시 시험 봤는데 시가 너무 아름답고 영어 시험 보면서도 이거 좀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풀어 애들이 막 이러면서 거의 남일이에요, 남일. 그러면서 이거 어려워. 그래서 풀었어요. 예. 어떤 제가 그래서 몇 점으로 들어간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굶기지 않으세요. 어떤 청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청년이 이제 신방 가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이랑 같이 신방 가서 대화를 하는데, 이 친구 뭐 그냥 국내 유수의 아주 좋은 학교 다니고 하는 친구인데 어느 날 지하철 타고 가는데 두려움이 엄습하더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뭐냐면은 내가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아주 좋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내가 너를 굶기겠느냐? 그 음성이 딱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딱 들려오니까 맞아, 하나님 나 굶기시겠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마음의 평안이 확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떠함, 내가 뭘 잘하고 못함,
내가 결국 내 삶에서 무언가를 이뤄내거나 이뤄내지 못한 그런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급 기쁨이죠. 초급 기쁨 필요하지만 그 기쁨은 그 다음 기쁨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이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미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결과와 내용들을 정하셔서 그 길로 우리를 섭리하여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 설교는 저를 위한 설교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재미가 별로 없고 두 번째로는 제가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에 제가 갖는 제일 큰 마음이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성공한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완 목사가 뭐자 그러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봐야 돼요. 저기 망할 것 같다. 저러고 그럼 큰일 날 것 같다. 일단 의심부터 하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동안 성공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제가 보면서 느껴 저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면 실패의 연속. 근데 제가 성공한 것을 기반으로 내 삶의 가치를 평가하고 내가 성공한 것을 기반으로 나를 평가한다면 저는 빵점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그 빵점짜리 인생을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시고 그 빵점짜리 인생을 통해서도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고 그 빵점짜리 인생을 통하여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소망과 기쁨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아시는 그 주님께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놀라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되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 이것을 경험하게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기쁨을 보게 됩니다. 초급 기쁨이 능력의 기쁨이고 중급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라면 마지막 최상급의 기쁨은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기쁨이 바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 24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본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 기쁨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기쁨에서는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새겨진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기쁨이었습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능력의 기쁨과 우리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기쁨, 그 중간을 연결하는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능력이 되시며 또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촉구하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기쁨의 내용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경험한 사람들, 다시 말해 능력 있는 역사를 경험했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발견한 바로 그 사람들,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역시도 그들은 지혜롭고 슬기롭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의지할 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 천지의 주제이신 하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감추어지고 다르게 그것이 드러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바로 계시를 받다라는 것입니다.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딱 두 번 등장하는데, 물론 이제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 등장하는데 21절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할 때도 아포칼립토,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고란 뜻입니다. 드러내지 않으시고, 반대로 누구에겐 드러내셨습니까?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거기서도 아포칼립토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의 소원대로 카톡을 받는 것이죠. 예, 등장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슬기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이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어린아이와 같아서 자칫 보면은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무지해 보이기도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보게 하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이 중간에 위치한 계시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하시고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23절과 24절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도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권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줄 분을 보고자 했는데 볼 수 없었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하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고, 두 번째 기쁨은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집중되어 있다면, 이 마지막 세 번째 기쁨은 그 모든 기쁨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쁨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부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증언해 줍니다. 나는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가말리엘 이 문화에 속하여서 거기에서 교육받은 나는 탁월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왜 배설물로 여기냐면은 그 모든 것들이 무가치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가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해서는 현저히 무가치한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체험하고 그분께서 드러내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능력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었고, 기쁨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었고, 두 번째 기쁨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된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쁨은 바로 우리에게 그 계시의 말씀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체험하고 그분의 이 음성을 듣는 바로 그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게 교회 뭐 있나,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참 보면은 오늘 이 말씀도 얼마나 지루하고 별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좀 독특한 날이 있어요. 기도했더니 뭐가 이루어져요.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야, 그 능력 있다, 잘 된다, 신기하다. 막 재밌습니다. 그러면 막 열심히 해요, 그 모든 일들을.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이 있다는 거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런 이 변화도 없고 아무런 삶의 성과도 없는 시간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은 내가 뭘 해서 그것에 따른 결과가 와야 기쁜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슬프다. 혹은 무기력하다. 무능력해진다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너의 기쁨에 두면 안 돼. 그 다음 더 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고차원적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름이 너의 이름이 하늘에 새겨진 기쁨이야. 근데 가만히 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보고 있는 그 눈,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그 귀, 그것이 복되다. 그것이 진짜 복이다. 우리의 모든 차원의 이 기쁨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시키고 예수님이 알게 해주신 것만큼 기쁘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만큼 기쁜 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거룩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442장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밤늦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나 가라 명하신다. 신자의 가장 이 기본적인 삶의 모습은 바로 이 반대 역순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생활을 해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의지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역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주님을 알게 되고 나의 구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예수님을 알기에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알기에 능력 있게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의 신앙은 이 반대 순서를 늘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시고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만큼 내 삶의 가치와 의미와 능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일하는 이 역순의 신앙, 이 정반대의 신앙,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요, 뭐 어떤 걸 하든지 뭐 태권도 뭐 무술을 하든지 뭐 음악을 하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 그래서 제가 그 말 할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힘을 줘도 안 되는 판인데 힘을 빼래요. 손목에 힘을 빼.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절대 안 빠집니다. 힘은 절대 안 빠져요. 힘은요, 빼라고 빼지는 게 아니라 힘이 빠지더라고요. 언제요? 기술이 녹립기 시작했을 때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빠지기 시작한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시간을 지나서 이 고차원적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또 신앙의 단계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씩 힘이 빠져요. 뭐에 힘이 빠집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가서 사역하던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고 그 사역 필요하면 감당해야겠지만 꼭 안 하더라도 내 안에는 신앙의 참된 기쁨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내 안에서 그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거룩한 인격적 교제로 말미암아 나는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 능력에 의한 기쁨이 지나가고 또 나의 존재, 나의 미래에 대한 기쁨, 다시 말해서 나의 미래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그래서 나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양쪽 극단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면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 하면은, 그러면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미래가 이미 정해졌다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의 역동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 시간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의 제일 큰 영광이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능력 있게 사역하는 거요?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참된 기쁨의 고급 단계로 올라서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 마칩니다. 태권도를 하다 보면은 띠를 줍니다. 어릴 때 아이들 흰 띠부터 출발해가지고 노란 띠 지나서 폼띠 이렇게 따고 이제 검은 띠 따고 단부 따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처음에 이제 막 이렇게 열심적으로 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어떤 거냐면 어떤 상태냐면은 흰띠, 노란띠 이런 거예요. 막 그러면은 처음에 어린이들이 태권도장 다니면은 태권도 도복을 가방에 넣어요? 아니면 그냥 들고 다녀요? 그냥 들고 다녀요. 나 태권도 시작했다 이거예요. 나 태권도를 시작했고 나한테 걸리지 마라. 나 조심해라. 나는 태권도를 방금 시작했다. 기술을 연마하기 시작했고 최근에 띠가 노란 띠로 바뀌었다는 이제 막 그러면서 자랑을 하면서 다닙니다. 막 다녀요.
그러면서 막 이 마음 안에 막 기쁨이 넘치고 하나하나 다 재밌어요. 막 이 뭐 정권 지르기 막 이런 거 하면 막 너무 재밌고 집에 와서도 엄마 아빠한테도 시범을 막 보여주고 난리가 납니다. 예.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초급의 단계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느끼고 경험하니까 막 기뻐하는 단계.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멈춰 있으면 뭐가 문제다? 7살에 시작한 태권도를 47살 될 때까지 노란 띠를 들고 다니면서 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조금씩 단수가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태권도 도복을 가방에 넣기 시작하고 더 이상 그걸 자랑하지 않고 삶의 일부가 되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 안에서 누리는 기쁨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능력이 있는 게 재밌고 좋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게 처음에는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하는 게 막 즐거운데 나중에는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것이 좋냐면은 우리 같은 이 교회가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함께 여기 세워지고 이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실 특별한 계획들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이걸 몰랐어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그것들이 완전하지는 않은데 평생을 목회했는데 만약에 제가 열심히 했는데 제게 주어질 성도님들의 숫자가 뭐 30명이다 20명이다 이러면 내가 얼마나 초라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길을 걷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부끄럽죠. 왜요? 그게 바로 옛날 그 모습이에요. 노란띠 들고 다니면서 태권도복 들고 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이래요. 이렇게 대단하단 말이에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알고 너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의 책에 쓰여져 있고 너의 삶의 결과가 내가 받을 만한 것이 될 것인 것을 내가 알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섭리해서 내가 너를 그쪽으로 인도할 거야. 주님 주신 거룩한 확신이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기쁨은 내가 이루어 놓은 이 삶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 기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정 속에서 제일 많이 기쁜 건 뭐냐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주시고 그 가치와 의미를 주시는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갈 때 우리의 삶엔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기쁨을 채우려 하지 마시고 그 능력을 넘어서 구원의 감격을 넘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며 구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들을 날마다 깨달으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기쁨의 고급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그동안 나는 무엇으로 기뻐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기는 했습니까? 노란띠만이라도 들고 다닌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한 적은 있습니까? 그 능력도 경험하지 못했고 구원의 감격도 내 안에 없이 아무 기쁨 없이